찾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남유럽에 있는 어느 마을 언덕 위에 교회당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이 아주 특별합니다. 많은 등불의 집,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당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는 나이가 많은 공작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후세에 남길 만한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당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총을 받는 이런 교회당이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 거금을 들여서 교회당을 아름답게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전기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당 안에 등불을 걸어놓을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여기 교회당 안에 등불을 걸어놓을 고리가 없네요. 자, 그러자 이 공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교회당은 등불을 걸어놓을 필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각자 등불을 가지고 와서 의자의 그 뒤에 책받침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노수로 만든 등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등을 가지고 등불을 켜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 자리가 어두워져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해서 교회당이 가득 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등불을 켜놓고 있으면 그 자리가 환하게 밝아 있지만은 등불을 켜놓고 있지 못하면 그 자리가 어두워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참빛이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발광체이고 저와 여러분은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빛이 되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의 빛이 되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살며시 보세요. 빛을 비추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어둠에 둘러싸여져 있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잘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21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상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고 하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여기 유물은 깊고 두루박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시는 보통 물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그 속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샘물이 콸콸콸 솟아오르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의 참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없습니다. 내 말 맞다.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여자가 더 놀란 거죠.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죠. 근데 여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혼혈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심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 데서나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이건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야말로 참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하라. 오직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그 영을 가리켜서 우리는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바로 양자의 영이다. 또 여기 보면 종의 영도 있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종의 영은 두렵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게 하는 영.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야지 이러고 살아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 와가지고 두려움에 쌓여서 살고 있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죽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병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망하지 않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것이 바로 두렵게 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란 말이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이 임하여 있나요? 종의 영인가요? 양자의 영인가요? 양자의 영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냐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주고 있는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 전에 코로나 공포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공포증에 걸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죠. 특별히 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공포증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도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농담으로 말은 뭐라고요? 코로 들어갔다가 코로 나오는 것이 코로나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먼저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벌벌 떨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대한 환난, 경제적인 환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래.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 효용이 없는 거죠. 믿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셔요.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그 염려를 가져다 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든든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염려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도 믿음 생활한 지 몇 년째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사람들은 뭐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막 이러는데 전혀 저는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에는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요. 화장실에서 잘 못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지는지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77장 1절에 보면 7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7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감사 찬송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 22절이에요. 22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르고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그 1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미가란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신당이 있고 그 신당 안에는 새긴 우상도 있고 부업 만든 신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레위 청년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상과 우상에게 절도 하고 분향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지금 우상에게 절을 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분향을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로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게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거냐 말이죠. 왜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답을 주고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단 말이죠. 우리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니까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들이 따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역시 그 사사시대 때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사사기 사람들이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소잡고 양잡고 제사를 안 드리지만은 이 십계명은 도덕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십계명 중에 제 네 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이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실체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이 안식일의 실체요,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 자체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안식일이 완성이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이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들부터 그때부터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지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키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서 이날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자. 이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여러 가지 환경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거기에 또 맞춰서 그래서 조심할 거 우리가 최대한 대로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사는 거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사는 거예요. 포로 신세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사람 대우해 주겠냐 말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까닭이 뭐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요? 그건 죄 때문이에요. 무슨 죄 때문이죠? 안식일을 범한 죄가 그 중에 하나예요. 우상 숭배한 죄, 안식일을 범한 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세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범한 죄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 오후에 예배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려울 때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어요.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언도까지 내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그들이 언병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요? 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또 사사시대 때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때 잘 분별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해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참으로 훌륭한 선배요, 본받을 만한 선배가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종교 금령이 내렸죠. 지금부터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런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종교 금령이 내린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집에 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건 그대로 했다 그러죠.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걸 계속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되 창문 닫아놓고 커튼 쳐놓고 하면 모를 텐데 왜 그렇게 금령이 내렸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뻐젓이 나보라 이렇게 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렇게 안 했으면 뭐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한 거죠. 또 이것은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뭐 기도야 조금 쉬었다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도대체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다니엘이 내가 혹시라도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럴싸한 것 같죠? 그래서 살면 영광, 죽으면 천국.
이런 거죠. 한번 따라서 하죠. 살면 영광, 살면 영광,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이 다니엘의 신앙이 깊어지니까 아주 단순해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려주셨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만방에 증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이죠. 이건 뭐 구약 신앙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또 묵살을 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이 구약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란 말이죠. 다니엘은 종교 금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일인데도 그것을 게을리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23절, 24절 두 절 말씀인데 23절 제가 읽고 24절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모두 8번이나 나와요. 6절인데 6절 가운데 8번이 나오니까 참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말은 무슨 뜻인가? 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2가지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신이나 부처에게 공손한 마음으로 절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을 보면서 신이나 부처에게, 이 부처는 신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이나 부처에게, 부처를 따로 얘기하죠. 공손한 마음으로 절하는 일,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경의 뜻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기 순경이라고 하는 것은 숭배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숭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단 말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예배한다. 그렇게만 해도 이 벌써 의미가 살아나지는 않죠, 아직까지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좀 의미가 살아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여기 2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죠.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누가 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무엇 때문에 찾으실까요? 그것은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시간이죠.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예물을 드리고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고 이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드리죠. 경배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누구에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기울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고 밤에 졌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항상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고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